고린도전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분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천국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배로 비유를 하죠. 중요한 사실은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책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쟁하고 싸우면 결국 산산조각 나듯이 교회도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고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는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자다.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다 라고 교훈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배가 천국에 잘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원들이 서로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도구죠. 서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말의 전달이 잘 안 되면은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거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더 말이 안 통한다.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뭐 동문서답하는 자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한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물론 지방색에 따라서 뭐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써도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침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상대하면서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미군인 남편을, 군인이었죠. 그 남편들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일상적인 대화는 되는데 마음의 속에 있는 얘기는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결국은 갈라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따라서 교회도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의 분쟁 속에 방언의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방언을 가장 큰 은사로 여기고 있었죠. 방언이 어떤 신앙생활의 척도가 됐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믿음이 있는 자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로 그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방언. 그게 자기의 신앙의 자랑이 되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 은사일 뿐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14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본인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잘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소통을 잘해서 천국까지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을 잘해서, 소통하는 말을 잘해서 우리 다 함께 오해 사지 말고 천국에 다 이르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소통을 위한 유익한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은 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말한 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만나는 사람, 이방 사람들 앞에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방언으로 말하고 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특별한 계시를 말하고 있죠.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예언은 선포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자사에게 풀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알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말로 교회를 세웠다 그 뜻이에요.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한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피리는 플롯의 일종으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나게 하는 관악기고요. 검은 거는 줄을 튕겨서 소리내는 현악기입니다. 그런데 피리가 검은 거와 같은 이 악기, 생명 없는 악기죠. 이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에 음을 분별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악기의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주하고 전주하고 피아노 칠 때도 다 악보 보고 음이 있잖아요. 음을 정확히 내니까 우리도 그 음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기가 음을 분별 없이 그냥 막 소리를 낸다고 하면 피리를 부는 건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음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이나 검은고가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숭배할 때, 섬길 때, 찬양할 때 사용됐던 악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필이 검은고를 이제 비유로 들었는가? 자, 이방인에게 찬양을 피리로 검은고로 한다 해요. 근데 그 찬양 다 헛된 거죠. 다 헛된 거. 마찬가지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함으로 음도 분별하지 못하듯 발음도 정확히 아는 그 모든 것은 교회에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또 나팔소리의 비유도 합니다. 본문 8절 보도록 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 용도의 악기로 나팔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나팔은 군사용 악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6절에도 나팔이 군사용으로 사용됐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이 군사들을 회집할 때 또는 후퇴시킬 때 나팔 소리로 다 알렸던 거. 이게 암호입니다. 위로 불고 밑으로 불고 또 뭐 크게 불고 작게 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질 않아요. 나팔 소리가 나기는 아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야 될지
중지를 해야 될지 후퇴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전쟁의 혼란에 빠지고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교인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악기 소리에 대해서 사랑의 필요성을 말할 때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되리라.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분간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거나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계속 말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을 말하고 있어요? 방언 말하고 있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막 셀라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하게 되면 그 말하는 것은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허공에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전혀 무익한 교회에 무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허공에다 말한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향방이 없고 허공을 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고 결국은 파손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망가지게 될 것,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계속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소리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인간의 언어들이 지금 약 6천 개입니다. 6천 언어. 각 나라만을 놔도 이제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통역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서 집회할 때도 맞아요.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이제 본토말로 말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방언으로 또 얘기하고 자기 지역말로 이렇게 계속 통역이 3번씩 이어졌던 것도 경험을 해봤는데 소리는 많아요. 근데 그 소리가 6천 개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속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소통하면서 다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리는 이렇게 많은데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다 뜻이 있다 그랬죠?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외국인은 이제 야만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말도 못 알아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바울은 너희가 방언을 제일 큰 은사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야만인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외국인이 되고 또 말하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만나세요. 한국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 또 미국 사람 뭐예요? 영어. 서로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외국인이야, 서로. 야, 좀 내 말도 못 알아듣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단절이 되면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배는 파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유익한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방언이죠. 이걸 하게 되면 듣는 자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자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소통이 안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분명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제가 느꼈는데, 왜냐하면 많이도 어렵다고 하니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저 성경 외에는 하는 게 없으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안 읽으면, 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도무지 못 알아듣죠. 우리 다음 주일에도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8장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인들, 당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본인들이 영적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닫혀진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히브리도 하고 히브리어도 써보고 헬라어도 써보고 영어도 참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국말로 전달이 잘 돼요. 근데 한국말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 우리 권사님도 가끔 보면은 전라도 사투리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 보이고 그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소통이 되지. 왜 내 말은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전에 추어탕 먹으러 갈 때 뭐 더 달라고 그러지, 권사님은? 소를 더 달라, 솔. 솔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부추 아는구나. 못 알아들으면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한부터 이제 부추 더 달라 그래야 돼. 이제 그런 말을 자꾸만 배워야 되는데, 자,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에워싸지 않습니까? 에워싸고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때 이제 유다의 관리들이 부탁을 해요. 우리 유다 말로는 하지 말고 니네 말로. 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 부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역대하 3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유다말로 하니까. 유다말로. 그래서 우리도 한국말 하면 다 통하잖아요. 영어 할 거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영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뜻인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뭐 방송할 때 이렇게 하는데 많이 배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가야 되고. 왜? 소통해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이상한 말, 교회 안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전에 이렇게 교회 볼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 교인들이 기도하러 오잖아요. 새벽에. 그때 많이 모일 때잖아요. 와가지고 어떤 분은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를 못해. 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혼자 막 샬라샬라 하니까. 그래서 깨워서 보내잖아요. 저기 다른 교회 가서 하시라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만나야지. 한 사람 때문에 다 방해받잖아요. 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문나기를 저기는 이단 교회다 막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은 교회에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는 말, 한국말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위한 유익한 말은 알아듣기 쉬운 말들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한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말들을 꼭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쉬운 말 해야 되고,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천국까지 다 이르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을 위해 유익한 말은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 본문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거는 영적인 것은 영적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은사들 얼마나 사모했잖아요.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 영적으로 주신 선물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풍성히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유익한 자가 되라 그거예요. 유익한 자가 서로 도움을 줘야 그래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지난주에 주셨죠? 같이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예언해야죠. 말해 알고 알아듣는 말 해야죠. 방언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라고 권면하느냐?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쭉 말하는 중 8번째가 방언의 통역의 은사고 9번째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알아듣는 말로 다른 사람 앞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그거예요. 또 14절 계속 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영으로 한다 하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본인 유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열매가 없어요. 여기 마음에는 인식의 능력을 지닌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수가 없죠. 의지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는 깨달음도 없고 이해도 없고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은 기도했다 그래요. 밤을 샜다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열매가 없다. 이것이 방언으로 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지식이 있고 가사가 알아야 돼. 뭐 가사 없이 하는 거. 또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도 없이 머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다 불러야 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 뜻이에요. 영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영으로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방언 찬송하는 사람들 봤어요? 네. 이상한 말로 막 찬송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은 인격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이상한 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통을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덕스러운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혀는 지체 중에 작지만 큰 능력이 있다 그러죠. 야고보서 3장 5절. 야고보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한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이 얼마나 천국 가는 배를 파손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본문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잘하는데도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하는 말, 이런 거 다 더러운 말, 이런 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배를 파손시키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 덕스러운 말은 어떤 말인가? 에베소 4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칭찬하는 말, 다 덕스러운 말들. 이렇게 서로 말을 잘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절망에 있다가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함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배를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 야고보 3장 2절 함성해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를 줄여가면서 덕스러운 말에 상대방한테 꼭 필요한 말, 좋은 말, 이런 말들 꼭 해서 우리 함께 천국에 다 도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통을 위한 유익한 말은 적게 하려야 돼요. 말을 적게 하는 말이 유익됩니다. 그냥 말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유익한 거예요. 16절 함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축복이란 단어가 감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위에서 축사하셨다 그랬죠. 감사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자,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해 열심히. 근데 보세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해. 너 기도가 맞춰지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죠.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알아야 아멘 하지. 알지 못하면 아멘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다 속으로 아멘들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데 방언을 하고 알아듣지 못한 말 하면 언제 하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17절 함께 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너는 혼자는 기도 잘했다. 그래서 방언사님이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했다. 그래서 너 잘했어. 근데 다른 사람, 우리 다른 공동체원들에게는 덕세움을 받지 못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금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 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근데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편지 받은 사람이 바울은 방언.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마음 5마디가 낫다고요. 이 말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는 게 좋다. 적게 하는 말이 교회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서 10장 19절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말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말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 비난하게 돼 있고 죄범하게 돼 있고요. 거짓말하게 돼 있고요. 포장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허물을 면하게 말해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전도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결국에 교회가 말이 많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말을 적게 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속에 부천중앙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오늘은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유익한 소통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말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유익한 말은 어떤 말이냐? 먼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 해야 되고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 가운데 혹시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돼서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적지 천국까지 잘 도착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